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수원노회에서 저에게 세 가지 직분을 맡겨 주었는데 우리 노회장의 직분은 지난 4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맡겨주신 직분이 우리 수원내 성지 순례를 위한 조직위원장이었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실행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노회에서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네 가지 코스로 우리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 코스는 이집트 요르단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살았는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쪽을 탐방하는 코스가 있었고요. 또 터키 그리스를 탐방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 터키 그리스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모든 이 선교의 이 코스를 추적하는 그러한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했는데 일본 나가사키는 일본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과 초기 일본 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순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일본 나가사키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코스는 미 동부에서 카나다까지 우리 탐방하는 코스인데 이 네 번째 코스에서는 몇 가지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한 유적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라파엣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라파엣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수가 한 1000여 명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흑인들만 남아있는 매우 작은 교회, 예배당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우리 여행팀에서 주일날 헌금을 예배당 보수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돌아올 정도로 교회가 매우 미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 가게 되면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엄격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리고 이 제세례파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일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며 노동의 신성함과 가족의 가치를 아주 신성하게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아미시 마을이에요.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뉴욕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극과 극이 있는 거예요. 1500년도에 종교 개혁을 한 그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받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며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와 가족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성애에 빠지는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 이 미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폴리모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교도들의 그 초기 정착지 등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모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학생을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얘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리고성은 누가 허문 것이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저는 안 허물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을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허물었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나는 안 허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답변하기를, 목사님,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마침내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학생에게 여리고성 누가 허물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허물었다 그러고, 담임선생님 불러서 질문하니까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고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한마디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졸도하고 말았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어쩔 수 없지요.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리고성 누가 허물었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나팔로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다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만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을 구성하는 4개의 성읍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브온을 구성하는 4개의 성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란 여아림, 요 4개의 성읍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성읍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다 위치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4가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브온은 밑에서 받쳐주는 밑받침, 즉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급이라는 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부에롯은요, 생명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네 번째 기란 여아림은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잘려진 거룩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공격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또 여러 연합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악한 기질들, 자기 이의와 충동적 기질과 세상 영광을 탐하는 것과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기질들을 다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께 정복을 받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적시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하소랑 야빈이 모든 소식을 듣고, 하소랑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 중남부 지역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15명의 왕들을 다 소집해서 여호수아 더불어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가보게 되면요, 이 하솔이라는 곳에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솔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보다 10배나 더 큰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잘 살던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배나 크고 가장 잘 살던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 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풀. 여러분들 풀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식물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부유할지라도 풀처럼 곧세잔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솔만 풀일까요?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풀처럼 유한하고 속히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하솔이요 풀이요 유한한 존재이고 속히 없어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만 70세가 정년입니다. 제 나이가 63세, 내년에 64세예요. 몇 년이 있으면 70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40대, 50대 우리 성도들 아직까지는 괜찮지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볼만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다 70이에요. 70이 되면 지금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도 다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흔히 하는 말이 인생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도 볼 것이 없고 지식에도 평준화가 와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소득에도 평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8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듣게 되면 80이 되면요 비로소 철들고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뭘 깨닫게 될까요? 젊었을 때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풀처럼 없어질 것들을 좀 더 갖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은 풀이요 유한하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예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유한한 존재들이 풀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소랑 야빈과 15명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가 어디에 매복해 있었습니까? 메론 물가에 매복을 하고 여호수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메론 물가에 매복해 있는 하소랑 야빈의 군대를 갑자기 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소랑 야빈과 그의 모든 연합군을 다 진멸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백두산 같은 높은 산이 있는데 한 높이가 3,000m가 넘게 됩니다. 헤르몬 산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몬 산까지 다 점령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매우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물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가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이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적시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비옥하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수원, 물의 근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물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메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물의 근원인 이 두 지역, 헤르몬 산과 메론 물가를 여호수아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수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는 물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1400년 전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복하시는 일을 하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도 다 정복하는 일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장 복된 일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복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정복을 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 정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날 우리 김동주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생명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망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소망이 너무 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복이나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정복을 당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정복당할, 그러므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의 고인들을 이기고 안식하라.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키가 아주 큰 거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에 거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어떤 거인들일까요? 키가 큰 거인들이 아니라 지식의 거인들, 죄물의 거인들, 권력의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정복을 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눅을 들고 혹은 부러워하며 살게 되면 그들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결단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인들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긍휼의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가니까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허드슨 강이라고 합니다. 허드슨 강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그 고층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는요, 값이 한화로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죠. 세상에는 이처럼 거인들이 많이 있어요. 재물의 거인, 지식의 거인, 권력의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부럽다. 나는 언제나 저런 곳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부러워하고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주눅 들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거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인들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눅 들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거인들을 만나서 승리하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거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세상의 거인들을 진멸하게 되었는데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서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연합, 교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드빌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납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연합되고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교통하고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거인이 되고자 하고 하는 모든 야망들이 제거되고 세상의 거인들을 만날 때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드빌이 필요합니다. 드빌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의 거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 교만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우리는 세상의 거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인들을 어디서 이겼어요? 아납은 포도원이에요.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공급받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최북단 헤르몬 산에서부터 저 남부 쪽에 있는 브에세바까지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비로소 전쟁이 그치고 참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쳤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쉬다, 안식하다, 안식을 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나눠준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됩니까? 참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이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입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4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막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누가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누가 동참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될 축복된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두려워한대요.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공로로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공로가 부족해. 나는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죽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두렵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로가 없고 자격이 부족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내세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들어간다 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노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노아. 여러분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의 안식.
그런데 노아는 언제 안식을 누렸습니까? 죽어서 안식을 누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살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방주 밖은 환난이었어요. 풍파였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막 둥덩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그 문제,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쌍할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스크린 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여러분들 가장 복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점령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2.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거인들 만날 때 주눅 들고 부러워하면요 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거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거인들은 헤브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드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안압,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